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 믿음의 선택, 사랑스러워.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워 가셨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오남교회는 연말 기도주일로 보냈습니다. 2022년 연말 기도주일, 총 제목을 내 집. 너와 내 집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구원 얻는 아름다운 시간들,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욕심을 부리면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멋진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의 영상의 말씀과 저녁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주제를 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첫 번째, 오늘 사람으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3가지 대상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담조차도 부모가 있는데 아담의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배필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아직은 싱글이에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은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다 친구든지 누구든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사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로 주셨는데 바로 귀한 선물, 자녀입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아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가지 부류는 여기서 말하는 부모와 그 다음에 짝과 자녀만이 아니라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부모라고 하는 개념은 나보다 어른입니다. 연세로나 아니면 어떤 능력으로나 어떤 관계로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어떤 그 위의 대상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함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돕는 배필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친구든지 직장의 동료든지 지인이든지 성도든지 이 동료들끼리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어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도와주어야만 하는 대상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내 삶의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도와야 할 대상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우리들에게 부모와 돕는 배필과 자녀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그 부모 앞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모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무생물조차도 하나님에 의하여 다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죠. 존재하는 것은 아름답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좀 더 확대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하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생물, 물질들까지도 뭐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존경하라, 공경하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세 천사의 기별을 압니다. 그 세 천사의 기별은 구원의 기별입니다. 그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 줄 우리는 알지요. 바로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존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타락하기 전에도 그게 사람이에요. 타락한 후에도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타락한 이후일지라도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가족의 원칙대로 아담이 산다면, 여러분과 제가 산다면, 하늘 가족의 원칙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의 소중함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들 속에는 행복이 넘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를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회개했다고. 아내가 나를 돕기만을 기대했었는데 내가 아내를 돕는 것이 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가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맞습니다. 여자분들,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냐면 남자를 돕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야, 아멘 안 하네. 아니, 성경이 그렇다니까. 내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최유미 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자, 여자분들은 왜 존재하는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남자를 돕기 위해서. 아멘. 왜 하장노님이 아멘 하세요? 끝까지 아멘 하시네. 안 하시네. 그럼 반대로, 그럼 남자는 왜 먼저 태어난 줄 아세요? 잘나서 존경받으라고? 아니에요. 여자가 태어나게 하려고 갈빗대 주려고 먼저 태어난 거예요. 몇몇 남자분들이 아멘 하셨어. 야, 그분들 행복하시겠다. 자, 남자분들, 나는 왜 존재한다고요? 여자에게 갈빗대를 포함해 모든 것을 주려고. 아멘. 어이구, 우리 윤장로님 소리가 제일 커서 우리 최 집사님 행복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죠. 다 나를 돕는 자들로 우리는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당했다고 말하고 실망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내 눈앞에 누가 나타나면 내가 다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목사님 뭐 도와드릴까 이러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왜 또 뭘 하자 이러지 마시고, 왜 대답도 안 하시 이럴 때는 여러분, 그게 죄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꾸 누가 나를 도와야지,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자꾸 피해를 주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싫어져요. 인생이 싫어져요. 나만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혼자가 돼가요.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로 삽시다. 이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아내를 고를 때, 남편을 고를 때, 하물며 자식한테도 다 뭐예요?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잘해주는 그런 기대, 이게 세상적인 기대잖아요. 그런 기대는 다 무너져요. 근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남이 나를 돕기를 바라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다 나와서 내가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아멘으로 이럴 땐 좀 더 커져야 되는데,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돕는 사람으로 언제까지? 눈 감을 때까지 도우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를 주셨어요. 사실 저는 가끔 저 혼자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람한테도, 여보, 왜 내 옆에는 내가 다 챙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만 있지? 나도 내 옆에 누가 든든한 후원자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 옆에는 참 내가 다 챙겨야 할 사람들밖에 없네. 제가 한숨 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죠. 첫째로 제가 지금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다 저를 후원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있는데, 사람은 그걸 망각해요. 받은 건 망각하는 것 같아요.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짐일까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행복이죠. 왜요? 그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그저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얼마나 큰 특권이고 나의 존재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귀찮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삶의 보람과 행복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도록, 경험하게 하도록 누군가를 도울 사람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도울 때 그 기쁨과 그 행복감에서 존재감을 느끼면서 돕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늘 행복으로 사는 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처럼 이 땅을 살지 말고, 왜 나는 맨날 도와야 돼? 왜 맨날 저 사람은 내 걸 빼앗아 가려고 해? 그러면서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셨고 창조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그분은 존재하시고 행복하신 분이, 그게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인이 박혀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연약한 자들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비록 죄악에서 죄인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사상 메시지에 근거하여서 제가 목요일에는 하늘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 사상을 이미 깨달은 우리 성도, 가족, 우리의 모임은 그저 혈육에 의한 모임만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이곳에 살아서 신앙을 해서 같이 만난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피로 산 한 하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아이고 누님 한번 해보세요. 하장노님 우리 강미순 씨 아이고 누님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누님, 아이고 동생. 여러분 다 앞뒤 인사하시면서 집사님, 장로님 이러지 말고요. 아이고 누나, 동생 뭐 이렇게 하면 다 인사 한번 나눕니다. 시작. 자 나누세요. 저 2층도는 왜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연이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 6,000년 역사 속에서 하필은 2023년도에 그 다음에 이 5대양 6대주의 이 전 세계 지역 중에서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그것도 이 오남 꼴짜기에 저 별내보다도 2도시가 낫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있는 것은요, 불교로 말하면 억만겁의 인연이고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늘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들 서로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귀한 자녀 영혼들로서 우리 함께 하늘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는 제가 생명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아직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누가 되어야 됩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낯선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생명을 나누는 가족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에녹처럼 하늘로 아직 데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르가처럼 이제는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이제는 쉬는데 다시 와서 깨우는 거예요. 너 일어나, 너 아직 더 할 거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가시나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시는 동안 뭘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하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모든 인간 가족에게 모본이 되셨다. 지금 제가 이 5가지로 요약한 이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셨던 그분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제안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그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셔서 변화되기 전에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그 온전은 뭔가? 우리의 죄의 모습, 죄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5가지 요약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런 삶에서 온전하라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렇게 온전하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모든 인간 가족에게 모본이 되셨다. 가정에서는 순종하셨고 유용하셨다. 하늘의 주제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분께서 한동안 베들레헴의 한 갓난 아기이셨으며 어머니의 팔에 안긴 갓난 아이셨다. 소년 시절에는 부모의 소망을 충족시키면서 아이로서의 능력에 알맞는 일들을 행함으로 순종하는 아이의 본분을 행하실 수 있을 뿐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계신 집안에 축복이 되는 방법으로 활동하셨는데, 이는 그가 당신의 부모의 슬하에 있으면서 가정생활을 통하여 선교 사업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의 지상 생애는 모든 인간 가족에게 모본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계신 집안에 축복이 되는 방법으로 활동하셨다. 집 안에서도. 근데 이 축복이 되는 활동을 2가지로 이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뿐이겠습니까? 그의 이복 형제들에게도 그들의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돕는 배필처럼 사신 거예요. 2번째,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죠. 인간의 한계, 능력에 알맞는 일들을 행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회개하게 했던 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실 수 있었냐면 이런 말을 주고 있어요. 가정 생활을 통하여 선교 사업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침례를 받고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살 때도 부모에게, 형제에게 어떤 마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선교사업, 선교사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이나 동생이나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솔직하게 회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푸념한다고요. 여보, 나도 당신 아내가 아니라 나도 집사님 하고 싶어. 나도 성도하고 싶어.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에게 하는 저의 모습과 아내에게 하는 저의 모습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도 때로는 성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랑 결혼하지 말지?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자녀였지만 부모님도 그들의 형제들도 다 누구로 보신 거예요?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으로 보셨네요. 제가 또 이런 결심하고 나면 결심대로 못 살면 또 큰일인데 성도 여러분,
내가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구원해야 할, 복음이 되어 주어야 할 영혼들로 보시고, 오늘 여러분과의 저의 삶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자라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자라남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뭐 학력을 취득했다, 어떤 기술을 습득했다,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었다, 얼마만큼의 소유를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요. 그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사로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여기 사랑스러워 가셨다 전에 지혜와 키가 자라서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삼육교육의 이념, 전인교육의 개념이 여기 있죠. 바로 영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는 지식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지혜는 재테크의 기술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까, 저 사람들에게 유익할까, 이런 일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 여기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여기 복근 생기고 이런 건강이 아니라 그의 신체가 강건하여서 남을 돕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 영지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세상에 정말 선교 사업,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위에 있어도 그분께서는 교만해지지 않으셨다. 그분은 가장 겸손한 수고, 그 이상을 행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지셨다. 자신의 지혜가 박사들을 놀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인간 보호자에게 복종시키시며 가족의 짐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모습입니다. 그분은 결코 사랑스러워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남들에게 봉사하고 그 다음에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수고했으면서도 그 이상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해야 될 의무 이상을 더 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 자기 과신이라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는 자만, 이런 것도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뭔가 할 때에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그것을 의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예수님의 삶이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인식하고 났을 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를 따라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셨다고요. 아버지 요셉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고,
어머님의 삶의 교훈을 들었고 순종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인데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했으면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이 혹시 내게 좀 나를 좀 아프게 하는 행동이 나오면 본전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뭐가 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었던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화를 내고 원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선을 베푼 것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은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한 게 아니에요. 희생한 게 아니에요. 베푼 게 아니에요. 왜요? 그분 자체가 예수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픈 자들을 도와주고 원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준 것은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에요. 그분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한 겁니까? 사랑을 베푼 겁니까? 자비를 베푼 겁니까?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거였어요? 생명, 능력, 지혜 다 여러분 거예요? 아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저 나는 나누는 것뿐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생각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품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깨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여기 함께 가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부모가 그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예수다, 그리스도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의 그 말을 깨닫지 못할 만큼 이 어머니 마리아는 지혜나 성경 말씀이나 믿음 안에서 볼 때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와 함께 내려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겸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으셨다. 그는 그에게 친절히 하는 친구들이 나그네로서 그를 대접하여 주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집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머무는 곳은 그가 계심으로 하늘처럼 되었다. 날마다 그는 시련과 시험을 당하셨으나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그는 항상 참고 즐거워하셨으며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은 그를 생명과 평강과 건강의 사자로서 영접하였다. 그의 생애에 순결하지 못하고 고상하지 못한 것은 전혀 없었다. 아멘. 그는 항상 참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참다 그러면 벌써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참았지만 즐거워하셨대요. 여러분은 많이 참으시죠? 많이 참으시죠? 우리 특별히 재림 성도니까 얼마나 참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즐겁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즐거우셨대요. 왜일까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는 순결하지 못하고 고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왜일까요? 처음에 이런 멘트가 나오네요. 구주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으셨다. 이 시작부터 우리랑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내가 편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놓으니까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 못 해줘요. 답답해 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는 것 자체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도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집도 없었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셨잖아요. 무덤 하나 자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의 머무는 곳은 그가 계심으로 하늘처럼 되었다. 아멘. 이거 아멘 안 나오세요?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그곳은 하늘처럼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멘이 안 된다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 날마다 그는 시련과 시험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생명과 평강과 건강의 사자가 되었다. 날마다 시험은 받았지만 그는 생명이 되었고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엄마 아빠, 여러분 어떤 상태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서 사흘이 걸려서 왔어요. 아마 밥은 제대로 먹었겠어요? 정말 초췌하고 그 걱정 때문에 완전히 막 망가진 모습으로 딱 왔는데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막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를 보고 건방지게 12살밖에 안 되는 이 아들놈이 건방지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아버지 집은 어딜까요? 사실 이것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찾으면서 걱정했던 그 부모를 비난하거나 혼내는 말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마리아야, 마리아 엄마, 요셉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온 거 아시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셔요.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 평안하세요. 하나님 안에 부모로서 저를 바라보시고 저와 함께 하셔요. 이렇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근데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왜 찾아 헤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가족이 된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모든 인간 가족에게 모본이 되셨다. 모본이 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